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애굽은 어떤 나라였나요?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관계 속에서 애굽은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은, 그러니까 당시 애굽의 국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애굽과 이스라엘은 서로 고마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해를 끼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왕이 된 바로가 스스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를 짜낸 것이 이스라엘의 족속의 힘을 좀 약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짜냈지만 그 순간 평화가 깨지고 적대 관계가 형성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치명적인 이유가 그 인간에게 있어서 해로운 요소, 그 감정이 어떤 바깥에 있는 외부 요소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부적 근거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그 죄 자체가 죄를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흔히들 생각하기를 환경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를 보더라도 그렇고 주변의 환경을 보더라도 그렇고 사건 사고를 보더라도 어떤 환경이 있어서, 자, 이번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을 보니까 환경적 요인이 이 사람의 과거가 이랬고 어떤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를 나타내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 자체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바깥적 요인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사실들을 찾아가고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가 죄인이죠. 이스라엘도 죄인이에요. 근데 이 죄인인 사람이 생각하고 지혜를 짜내는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의 입장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새롭게 왕조를 일으켰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새로 그 나라를 장악했는데 그 전 왕조의 호의적인 이스라엘 족속을 가만히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고 스스로 지혜를 짜낸 거예요. 참 지혜로운 생각이에요. 안 그래도 얘네들이 힘이 많으니까 남자를 줄여서, 아니면 그 고된 노동을 시키면 인구를 번성하는데 좀 제약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머리를 짠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 족속을 위해서도 좋고 자기의 왕권 유지를 해서 또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롭다라고 해서 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줘도 힘들게 해도 점점 왕성해지고 힘이 세지고. 자, 그러니까 14절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이런 거 다 시켰는데도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언제나 그 좋은 명분을 내세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만 죄의 원리는 결국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깨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애굽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냥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이런 지혜를 짜놓고 이렇게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드니까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자, 바로가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싫어하다, 슬퍼하다, 증오하다, 혐오감을 느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어의 뜻이. 다시 말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런 환경적 요소를 적용하고 나니까 이제 서로 적대 관계가 된 거예요. 강해지면 같은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의 마음이 들어가고 죄의 원리가 들어가니까 이 이스라엘이 강해지고 점점 흥황해지는 것이 이제 꼴보기 싫은 거예요. 싫어하게 된 거고 혐오감을 느끼게 된 거고. 바로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많은 것이 그전에는 고마움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두려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인구수를 줄이기 위해서 더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서 무거운 짐을 지게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강해지니까 이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죄의 마음을 벗어날 수 없고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반대되는 현상들이 드러날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날까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냐 안 서 있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죄인이다 아니다라고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다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행동들이고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이고 죄의 행동들이다라는 거예요. 바로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게 엄한 일을 시키고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번성을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을 시키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야, 네가 이제 가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보고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그러면 낳는 도중에 애가 힘들어서 죽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딸이거든 살리고 그래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산파들이 아이들을 살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죄의 마음과 죄의 원리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산파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겠다, 크게 하겠다 해서 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도우시니까, 이스라엘을 도우니까 남자아이들이 살고 번성하여지고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서는 힘들게 하고 노역을 강화시키고 못 살게 하면 안 돼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산파들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냥 명령한 대로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이 어떤 그 인간들의 어떤 노력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세우고자 한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문 속에서 나는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하고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서 나중에 보니까 흥황하게 되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내가 일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도 이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흥황하게 했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게 나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꾼의 기본 조건에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능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갖춰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적인 생각들, 원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쓰시지가 않아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고자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해요.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시고 힘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세요. 그 가운데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예요.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사람이 사용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힘이 있으니까 이런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었어서 결국 그 목적을 이루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러한 능력을 갖춰야지, 이러한 자세를 갖춰야지, 이러한 생각들은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거라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사람의 실력이, 사람의 어떤 그 자세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는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그리고 오늘 내용 속에서 산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재능을 통해서 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 사람을 들어쓰고 그 가운데 사람이 동참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떻든지 그 사람의 자세가 어떻든지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죄의 마음이에요.
자, 오늘 산파들이 그 일을 했어요. 참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왕이 명령했는데 어겼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산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가기도 전에 해산했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변명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돼요. 산파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일에 동참이 되어서 산파들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했으니까 야, 내가 상을 베푼다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은혜를 베푼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서 그 일을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리 잡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상을 베푸시니가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일이에요. 그 은혜의 결과로서 집안이 흥황하게 된다. 이거예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예요. 은혜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일한 대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해서 그 결과로 받는 거 이것은 대가이고 상이고 어떤 뭐예요? 노력의 결과잖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행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없이 주는 자의 100% 주는 자의 의지에 의해서 받는 것이 은혜거든요. 자꾸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습관 속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노력을 했더니 그 결과가 왔다 이거예요. 도무지 인간의 죄의 원리로선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도 보여주시고 저렇게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산파들이 이러한 상황에 겪었을 때 바로 왕이 산파들을 죽일 수도 있었고 힘든 상황 가운데 둘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목숨을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이 흥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산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이거예요. 어떠한 일을 했더니 그 대가로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서 그 결과를 바라보는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선물로서 받은 거예요. 자, 은혜라는 것이 카리스라는 것이 이제 선물, 카리스마 거기서 비슷한 단어잖아요. 결국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산파들이 일한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 속에서 그런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산파들이 이렇게 일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는 부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산파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그 산파들의 의도가 그랬든지 아니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보고 너희들은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 과정 가운데서 동참케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의도치 않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시고 지켜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그래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내가 선하다, 내가 착하다, 내가 충성되이 일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수많은 그 한없는 은혜로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건수만 있으면 그렇게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어떤 그 영웅을 찾아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이 어디로 가요? 인물에게 가요. 보면 사람의 이름, 우리들 이름들 보면 많이 짓죠. 뭐 바울, 모세, 그죠? 또 뭐 있죠? 많이 사무엘, 다니엘. 뭔가 큰 일을 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면 딸 이름은 또 십부계라고 부하라고 줘야죠. 근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별로 큰 일을 안 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려먹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보고 만나는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바로 왕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파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집안을 흥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만나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주시면 사람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죄인의 근본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은밀하게 행하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행하려다가 그의 뜻대로 안 되니까 뭐예요?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들은 다 죽여버려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바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인간의 죄인의 근본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시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의 길에 서 있고 죄의 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죄의 길과 죄의 원리대로 따라간다면 그 결과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또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도 그런 이게 무조건 이스라엘인가 선하고 착하고 하나님 편에 있고 이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또 바로의 모습을 보고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그거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해서 동참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아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아멘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